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요?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과 종교는 다릅니다. 종교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을 만들고 그 신을 섬기는 규례를 만들어서 섬기면서 자기들 스스로 의롭게 되기를 힘쓰고 자신들의 열심과 공로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종교입니다. 특별히 유대교 같은 종교,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들이 멸망받는 종교로 변질을 시켜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50년에 유교가 발발해서 그 이후로 우리나라의 삶이 정말로 힘들고 비폐해졌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피난민으로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고 그러니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고 겨우 단칸방에서 7, 8명이 넘는 가족들이 한 이불을 덮고 겨우 살아가는 그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개척을 한 목회자가 그러한 가정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믿으시고 천국을 가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있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이 사나운 눈으로 째려보면서 지옥? 내가 지금 사는 곳이 지옥이라고. 남편은 술저정뱅이가 돼가지고 10년 동안 돈도 한 푼 벌어오지 못하고 그래서 먹고 사는 일도 되지 않고 자식들은 길거리 나가서 구걸을 하고 남의 것을 훔쳐서 겨우 먹고 사는 이것이 지옥이 아니고 무엇이 지옥이냐고. 천국이 그렇게 좋으면 천국을 좀 이 땅에 있을 때 조금이라도 좀 나눠줘야지. 죽어서 그 좋은 천국 가면 이 땅에서 그 천국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가만히 그 말을 들으니까 설득이 되더래. 그래서 전도를 하러 갔다가 오히려 전도를 당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돌아와서 그래서 다시 성경을 펼쳐놓고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하셨는가 하고 복음서의 말씀을 보니 예수님은 나를 믿으면 천국을 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천국을 나눠주셨더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소경은 눈을 뜨게 하시고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은 그 양식을 나누어 주시고 나병은 깨끗하게 하시고 죽은 자는 살려주시고 중풍병자들은 일으켜 주시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는 소망을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예수님이 전도 방법인 것을 알고 나도 복음을 천국을 나눠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음을 나눠주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서 그 집에 가서 말하기를 예수를 믿으면 지금까지 당신의 저주받은 팔자가 이제 복이 있는 그런 팔자로 바꿔진다. 예수를 믿고 팔자를 바꾸어 보자. 그렇게 전했더니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기도하니까 술주정뱅이였던 그 남편도 술을 끊고 직장을 넣고 또 새 집도 25평이지만 새로운 집을 지어서 이사도 하고 자녀들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8남매 가운데서 2명이나 하나님의 이 종이 되는 그러한 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종교는 달라요. 이사야 44장 17절 이하의 쭉 말씀 보게 되면 한 나무 토막을 가지고 3등분을 해서 한 토막으로는 불을 떼며 따뜻하다 그렇게 말하고, 또 한 토막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맛있다 그렇게 말하고, 나머지 한 토막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너는 내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고 거기에 비는 것이,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이 종교라고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9절에 보게 되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대결을 했던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 그 선지자는 아침부터 계속해서 바알의 이름을 저녁까지 불렀어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규례대로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찢어서 피를 흘리면서 계속해서 바알을 불러댔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었어요. 왜? 사람이 만든 신이기 때문에 생명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니까 응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신상은 영험해가지고 거기에 빌면 뭔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 신상 자체가 생명이나 능력이 있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해서 비니까 거기에 귀신이, 마귀가 역사해서 그러한 일들을 장난질을 하는 것일 뿐이지, 여호와 외에, 창조주 외에 그 어떤 신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왜 아무것도 아니냐? 그 우상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에 드린 제물 자체도 아무런 것도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4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은 그 자체가 속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만 그것을 속되다라고 여기는 사람에게만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우리의 복음은 만왕의 왕 되시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복음이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변화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던 사도 바울은 종교 가운데 열심을 가지고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그가 오히려 죽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도 유명한 의사나 카운셀러를 만나면 병을 고침받기도 하고 자기 인생의 해답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의사요, 완전하신 카운셀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보게 되면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서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을 옮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 오라버니가 죽은 지가 나흘이나 돼서 썩어서 벌써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괜히 헛수고하지 마십시오 하고 자기 생각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내 병은요 오래됐고요, 약을 먹을 만큼 먹어봤고요, 치료를 받을 만큼 받아봤고요, 이것도 해봤고요, 저것도 해봤고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 자기 생각 가운데 갇혀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더냐? 믿으면은, 지금 믿으면은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가진 마르다보다 더 큰 문제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더 큰 환경과 곤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만한 절망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으면, 과거의 옛날의 경험, 현재의 지금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느낌, 그런 거 말고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이론과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우리가 그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치료되고 변화되고 응답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통독을 하다가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성도들이 잘 모르니까 좀 전해 줬으면, 설교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분이 안 오셨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고 인정받아서 왕으로 세움을 받은 이 다윗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이 군사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그리고 그 빼앗은 것이 들통날까 봐서 그 우리아까지
암몬 사람들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든 이 일입니다. 다윗은 아무도 보지 않은 줄 알았어요. 자기만 아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무도 없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람데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 앞에서 우리가 항상 살아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가지고 이 다윗을 책망을 했습니다. 그 나단의 책망을 들은 이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오늘 여기 13절 말씀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거,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내가 극상품의 포도를 심어서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랬더니 너희가 들포도를 맺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주시어서 거기서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며 살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그 복을 계속해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온전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대로 살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의심,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최고의 선이고 최고의 우리가 축복인데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가 이렇게 살면 오늘은 이렇게 살면 이 일은 이렇게 하면 그러면 내가 더 좋을 것 같은 잘 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이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에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 죄를 범하고 나니까 생명 되신 하나님과 분리가 되므로 죽음이 시작되었고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 말대로 행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고 마귀의 종이 된 이후에는 그 마귀가 시키는 대로 계속해서 살다 보니 죄의 저주 아래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인간이 이와 같은 죄를 짓기는 했는데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없던 것처럼 다시 해결하고 다시 원상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원하는 선은 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잘 섬기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 되잖아. 마음뿐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하고 탄식을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늪 속에 빠져서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호우적거리면 호우적거릴수록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언제 해결하셨느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로워질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수준이 높아질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그릇 행하여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가버렸어요. 죄를 짓고 감당도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계속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을 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의 모든 죄악, 인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정죄가 뭐냐? 율법의 613가지인데 그 중에 단 하나만 범해도 그 사람은 죄의 삭신 사망, 둘째 사망,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율법 조항 중에 하나만 범해도 그 사람은 그 죄의 사망, 그 죄의 삭스로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 정죄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가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최고로 잘한 일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리스도 안에 지금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죄를 지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 다윗도 하나님을 항상 자기 앞에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연약하여서 이처럼 무서운 간음의 죄와 살인죄를 같이 계속해서 짓는 그런 죄 가운데 빠졌는데 우리가 이 죄를 지으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13절에 아까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자기의 죄에 대한 책망을 듣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고 자백했어요. 자백. 그럴 때에 나단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사함받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이사야 38장 17절에도 히스기야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했더니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져버리셨다 그랬어요. 시편 90편에서는 우리 죄가 그 앞에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등 뒤에, 하나님이 볼 수 없도록 등 뒤에 던져버리신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또 이사야서 43장 25절에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해서 자백한 죄, 그 죄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등 뒤에 던져졌고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도 안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능력이에요. 네.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도 없게 하시고 혹시 죄를 지었어도 그 죄를 자백하면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않고 다 제거하신다는. 근데 여러분이 한번 회개해 놓고 또 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은 야, 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를 해결하시는데, 그런데 이 죄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지으면 세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이 돼요. 단절. 이사야 59장 1,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진 것도 아니고 그 귀가 어두워진 것도 아니다. 다만 나와 너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려진 것이다. 그랬어요. 비록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다 이 말이에요. 단절. 아브라함도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하고 얘기를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야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힘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잠잠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잠잠하시니 마치 음부에 내려가는 자와 같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교제가 안 됩니다.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의 임재도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죄 문제를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시편 7편의 12절 3절 보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칼을 가신다. 활을 준비하셨는데 그 활은 불화살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을지라도 죄를 지으면 빨리 우리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해가 지도록 놔두시면 안 돼요. 해가 지도록 놔두면 마귀가 틈을 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혹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빨리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죄를 회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죄를 회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사야서 51장 아니 시편 51장은 다윗의 회개장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다윗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도둑질했어요. 하나님 내가 불순종했어요. 내가 하나님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다고
그게 회개가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이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 그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고 애통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을 지키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회개는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그것을 회개할 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를 그냥 거치대로 그냥 입술로만 하고 개가 토한 걸 또 먹듯이 또 하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삭개오도 회개할 때 하나님 내 모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남의 것을 내가 도둑질해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는 너희가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회개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그랬습니다. 회개는 단순하게 입술에 그냥 자백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보다 회개하기가 사실은 더 힘들어요. 회개하기가 힘들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될 정도로 회개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사야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 같고 양털같이 희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용서는 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보응이 있어요. 보응. 그래서 다윗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당신 죄를 용서했다. 그러나 당신의 죄로 인하여서 당신이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고 당신 집안에는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집안에 계속해서 칼로 망하는 일들이 이어집니다. 큰아들 암논이 셋째 아들 압살롬의 누이를 강제로 추행하고 버려버렸어요. 그 일로 인하여서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고 그 일로 인하여서 압살롬이 또 아버지 앞에 반역을 해서 압살롬도 죽음을 당하고 넷째 아들 아도니아도 솔로몬 왕 때에 아버지의 후처인 아비삭을 구하다가 그도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이 다윗 집안의 왕은 이어졌지만 계속해서 이 죽음이 칼이 그 집안에 떠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는 없어요. 자백하면은 그 죄도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뭐가 있어요? 보응이 있다. 보응.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3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상을 만든 죄를 범한 그 백성의 죄를 용서는 하지만 보응의 날에는 내가 반드시 보응을 할 것이다 그랬고 잠언 11장 31절에는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늘 하물며 악인들이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몰라요.
그냥 자백만 하면 다 끝난 줄로 알아요. 그래서 그냥 쉽게 죄를 범합니다. 성령을 쉽게 근심시키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도 쉽게 제멋대로 왔다 갔다 하고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도 쉽게 실족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은 죄악들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쉽게 범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보응이 따른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보응을 하시는데 우리가 지은 죄악대로 보응을 하시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따라서 그대로 보응하시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시편 103편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03편 보시면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죄를 따라서 그대로 보응하면 하나님 앞에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인데 하나님이 그래도 뭐 한다고요? 우리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는다. 우리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신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엘리야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엘리야야 저 아합을 보느냐? 저가 내 책망을 듣고 엎드려서 크게 회개하는 걸 보느냐? 그래서 내가 그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 시대에 내리지 않고 그 다음 세대에 내가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남유다의 므낫세도 죄를 지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크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므낫세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고 또 역대상 21장에 보게 되면은 다윗도 하나님 앞에 인구를 계수하는 죄를 범했다가 하나님이 진노로 전염병으로 치실 때에 7만 명이나 죽음을 당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죄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이상 전염병으로 치시지 않고 멈추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정죄에서 자유되었다고 여러분들이 거기에만 생각하시고 죄를 계속해서 지으시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죄를 지으면 회개하기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죄를 지으면 보응이 반드시 따라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써서 죄와 더불어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합니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씨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시때때로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죄와 더불어서 싸워서 이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싸우라 그랬어요. 죄와 더불어서 싸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의 생각이 들어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성령님께 의지해서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죄와 더불어서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를 면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머물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고 우리가 죄와 더불어서 싸워서 이겨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땐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때고 강건하게 하시는 복을 우리에게 더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의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구원하셨어요. 은혜로 구원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